한국의 한 산사에서 수십 마리의 뱀이 사람을 지킨다는 사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스님이었습니다. 윤회 끝에 돌아오 수호령. 그리고 지금 그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구렁이 절 무구남. 그 속에 감춰진 기이하고도 슬픈 이야기. 당신이 알고 있던 한국은 이제 달라질 겁니다. 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고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무구남은 화려한 단청이나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오랜 풍상에 닳고 닳아 반질반질해진 기둥과 석갈에 군데군데 이끼가 내려앉은 기와 지붕 그리고 절마당 곳곳에 심어진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세월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구남의 역사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존재는 바로 대웅전 앞마당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그 엄청난 수와 기이한 행동은 보는 이들을 극도의 공포와 혐오감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절에서 심부름하며 지내는 어린 동자승들은 그 끔찍한 광경에 질겁했습니다. 10살 남짓한 유난히 겁많고 호기심 많은 동자승 율지는 마당을 쓸다가 구렁이와 눈이라도 마주치는 날이면 아, 뱀이다 하고 비명을 지르며 법당 안으로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스님, 저 뱀들 좀 보세요. 징그러워 죽겠어요. 왜 쫓아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율진을 비롯한 동자승들은 주지 스님인 법문 스님에게 달려가 울먹이며 하소연했지만 스님은 그저 묵묵부답,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나무 주위의 구렁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온절 안이 공포와 혼란에 휩싸인 듯했습니다. 평소 또랑또랑하던 독경 소리마저 스산한 바람 소리와 섬뜩한 구렁이들의 씩씩거리는 소리에 묻혀버리는 듯했으니까요. 여름 장마철의 무더위와 겹쳐 절 전체에는 무겁고 끈적끈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동자승들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낮에는 부처나무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체 왜 법문 스님께서는 저리도 태평하신 걸까? 매일 아침 공양물을 손수 챙겨서 뱀들에게 가져다 주시다니. 보통 일이 아니야. 분명 우리가 모르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야. 이율지는 남몰래 스님의 행동을 살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법문 스님의 침묵은 어린 동자승의 의혹을 더욱 키워만 갔습니다. 소문은 결국 산 그림자처럼 스멀스멀 산 아래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무구남이 구렁이 절이 되었다더라. 흉흉한 소문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빠르게 번졌고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큰 재앙의 징조라며 절 근처에도 가려 하지 않았고 또 어떤 이들은 혹시 부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무시무시한 저주라도 내린 것은 아닌지 수군거렸습니다. 평소 절을 찾던 신도들의 발길마저 뚝 끊기면서 무구남은 속세와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그 적막함 속에서 구렁이들의 존재감은 더욱 커져만 갔죠. 그러던 어느 달 밝은 밤, 율지는 잠결에 뒤척이다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살금살금 법당 뒷곁으로 향하니 법문 스님께서 홀로 부처나무 아래 서 계셨습니다. 달빛 아래 스님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그 주변을 수십 마리의 구렁이들이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게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율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구렁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두려움도 혐오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래된 친구를 바라보는 듯한 혹은 깊은 슬픔을 홀로 달래는 듯한 그런 형언할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스님, 저건 대체 율진의 작은 가슴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태어남 뒤에는 정말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구렁이 떼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꼬박 한 달이 넘도록 부처나무 주변을 떠나지 않았고 그 기괴한 동거는 무구남 전체를 무겁고 음산한 기운으로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중에 무구남의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인적이 드문 것을 알고 대담하게 법당 안으로 들어가 시주함에 손을 뻗었습니다. 돈을 한 웅큼 쥐고 막 돌아서려던 순간 도둑은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수십, 아니 수백 마리는 되어 보이는 구렁이들이 소리 없이 법당문을 가로막고 그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렁이들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도둑의 주변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는 기이하고 섬뜩한 울음소리 같은 것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마리의 구렁이가 내는 그 소리는 마치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낮은 탄식처럼 들렸고 도둑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도둑은 품 안에 있던 돈다발을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신이 무군함 마당 한가운데에 묶인 것도 아닌데 꼼짝없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는 구렁이 한 마리 보이지 않았지만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팔다리는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담에 꾸었던 생생한 꿈을 떠올렸습니다. 꿈속에서 수많은 스님들이 나타나 뱀처럼 차가운 손으로 자신의 팔다리를 꽁꽁 묶으며 젖지 감히 부처님의 제물에 손을 대는다. 내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라 고 호통을 쳤던 것입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두려웠기에 그는 감히 도망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절마당 한가운데서 넋이 나간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도둑을 발견한 것은 율진이었습니다. 율진은 자초지종을 듣고는 구렁이 스님들이 저를 지켜주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은 도둑을 꽁꽁 묶어 산 아래 마을 회관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도둑은 여전히 공포에 질린 얼굴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꿈의 스님들이 하며 횡설수설했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구렁이 떼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경외심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둑 소동이 있고 며칠 후 무군함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구렁이들은 여전히 부처나무 주변을 떠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은 나무 주변을 더욱 깨끗이 하고 구렁이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작은 돌무더기를 쌓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을까 거짓말처럼 그 많던 구렁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구렁이들이 사라진 날 마을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지 꼭 10달 만에 마을의 한 젊은 부부가 건강한 사내 아이를 순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는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기이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피부가 매끄럽고 눈빛이 영롱했으며 등에 마치 뱀이 다리를 튼 듯한 기묘한 모양의 푸른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아이가 좀처럼 울지를 않고 오히려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치 세상을 관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을 때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물론 마을 사람들 모두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시기와 기이한 징표들은 자연스럽게 무고남의 구렁이 스님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혹시 구렁이 스님 중 한 분이 인간의 몸으로 다시 환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들이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이름을 사연이라 지을까 고민하다가 법문 스님을 찾아와 아이의 미래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법문 스님과 율지는 마을로 내려가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낯선 스님들을 보고도 전혀 울거나 보채지 않고 오히려 맑고 깊은 눈으로 두 사람을 찬찬히 응시했습니다. 특히 율진이 아이를 안아들었을 때 아이는 율진의 품 안에서 까르르르 웃으며 오마리 같은 소리를 냈고 그 순간 율진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한 기묘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등에 있는 푸른 반점은 영락없이 뱀이 다리를 튼 형상이었고 그 눈빛에서는 나이답지 않은 깊은 지혜와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법문 스님은 아이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인연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닌 듯합니다. 부처님의 깊은 뜻이 담긴 아이니 귀하게 여기고 바르게 키우십시오. 이름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중생의 아픔을 보듬는 큰 그릇이 되라는 의미로 보듬이라 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노 스님의 말씀에 감격하며 아이의 이름을 최보듬이라 짓기로 했습니다. 율지는 보듬이를 안고 있는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님, 돌아오셨군요 하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도 무고남에는 크고 작은 기이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 절 뒤편 텃밭에 심어놓은 무와 배추가 하룻밤 사이에 몽땅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스님들은 산짐승의 소행이려니 생각했지만 다음 날 아침, 법당 앞에는 잘 다듬어진 무와 배추가 한가득 쌓여 있고 그 옆에는 메밀묵 한 사발과 막걸리 한 주전자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누군가 훔쳐간 농작물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잔치를 벼려놓은 듯 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절 주변에 사는 도깨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술궂은 장난을 좋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문 스님은 그들의 장난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오히려 도깨비들이 좋아한다는 메밀묵과 막걸리 그리고 달콤한 과일들을 정성껏 마련하여 부처나무 아래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목탁을 치며 경문을 외우는 대신 신나는 농악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스님들도 점차 흥에 겨워 함께 춤추고 웃으며 밤새도록 즐거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도깨비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스님들의 즐거운 기운에 이끌려 자신들도 모르게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스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도록 어질러져 있던 절 마당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낡아서 삐걱거리던 법당 문에는 기름칠까지 되어 있었으며 텃밭에는 김까지 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도깨비들이 밤사이 몰래 나타나 잔치의 답례로 절에 굳은 일을 해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깨비들의 짓궂은 장난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가끔씩 밤중에 몰래 나타나 절을 수리하거나 바치를 돕는 등 누구남에 보이지 않는 수호신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은 더 이상 도깨비를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도깨비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간은 다시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 최보듬은 무럭무럭 자라나 4-5살이 되자 제법 말을 하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유난히 무구남과 부처나무를 좋아해서 엄마 손을 잡고 자주 절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아이는 낯선 스님들을 보고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 안겼고 특히 율진 스님을 유난히 따랐습니다. 율진 스님 역시 보듬이를 볼 때마다 남다른 애정을 느꼈고 아이와 함께 나무 아래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거나 놀아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율진 스님은 마치 오래전 헤어졌던 도반을 다시 만난 듯한 깊은 교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부처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계를 보내며 절과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신비한 치유 능력에 대한 소문은 더 이상 요란하게 퍼져나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몸이 아플 때면 조용히 나무를 찾아와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무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러운 바람소리로 그들을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법문 스님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마치 오래된 슬픔을 감춘 듯한 그 표정은 어린 율진의 마음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스님께서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계신다. 저 구렁이들과 스님 사이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있는 것이 틀림없어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인 율진은 그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무엇이 그토록 자애로우신 스승님으로 하여금 저 기괴한 됨들을 묵묵히 받아들이게 하는 것일까? 며칠을 고민하던 율진은 마침내 결심했다. 어느 해묵은 경전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평소에는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법문 스님에 거쳐 가장 깊숙한 곳, 역대 주지 스님들의 물건과 사찰의 기록들이 보관된 낡은 장경각 구석 서고에 발을 들여놓았다. 먼지와 세월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율진은 조심스럽게 낡은 두루마리들과 책간들을 살피던 중 한쪽 벽 귀퉁이에 헐거워진 나무 판자 뒤에 숨겨진 자그마한 오동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비단으로 정성껏 표지를 싼 손때 묻은 낡은 일기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펼쳐진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힘겹지만 단정한 필체의 옛 한글이 떼곡했다. 그것은 수백 년 전 무구남의 어느 조실 스님의 일기로 보였다. 율지는 침을 삼키며 찻장을 넘겼다. 일기는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금일 아미타 부처님께 간절히 발언하며 천년의 서원을 세우노라. 이 몸뚱이가 쓰러진 후에도 우리 사제들은 무구남과 저 부처나무에 깃든 법맥의 정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설령 축생의 몸을 받을지언정 이 도량을 수호하리라. 저 부처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여 우리 무구남의 영적인 순결이자 역사의 뿌리이니 만약 저 나무가 사악한 기운에 꺾이거나 사리사욕에 눈먼 자들의 손에 훼손되는 날에는 무구남의 법등 또한 꺼질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락왕생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다시 이 사바세계로 돌아와 저 나무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을 맹세한다. 용의 몸이든 이무기의 몸이든 설령 미물인 구렁이의 몸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서원은 변치 않으리. 후대의 제자들은 부디 우리의 고행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이 뱀의 허물을 쓴 옛 스승들의 충정을 헤아려 때가 되면 그들의 해탈을 발언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들은 흉측한 짐승이 아니라 서원을 지키기 위해 잠시 고통의 형상을 입은 도반들이자 호법신장임을 잊지 말지어다. 일기장을 읽어내려가는 율진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러했던가. 그토록 징그럽고 두렵기만 했던 구렁이들이 실은 무구남을 지키기 위해 윤회의 고통마저 감내하며 돌아오신 예스님들의 환생이었단 말인다. 법문 스님께서 매일 아침 정성스레 공양물을 챙겨 부처나무 아래 가져다 놓으시더니 그토록 혐오한 얼굴로 구렁이들을 바라보시던 모습, 그리고 그 눈가에 어리던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을 것 같았다. 율진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무지했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옛 스님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법문 스님의 깊은 자비심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깊은 밤, 사나운 비바람이 지리산 자락을 휘몰아치던 날이었다. 인적이 끊긴 무구남의 고립을 기회 삼아 담을 넘어 법당으로 숨어든 도둑 하나가 있었다. 그는 며칠 전 마을에서 떠돌던 구렁이 절이라는 흉흉한 소문을 오히려 부적처럼 여겼다. 뱀이 지키는 절이라면 분명 귀한 보물이 많을 테지. 어둠 속에서 시뻘건 탐욕의 눈을 빛내며 그가 조심스럽게 불전함에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싸!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법당의 모든 문과 창문, 심지어 천장의 대들보 위에서조차 수백, 수천 마리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구렁이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맹렬한 기세로 도둑을 향해 접근했지만 이상하게도 공격하려 들지는 않았다. 대신 그들은 소리 없이, 그러나 빈틈없이 도둑의 주의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마치 살아있는 성벽처럼. 이어 약속이나 한 듯 모든 구렁이가 일제히 머리를 치켜들고는 인간의 비명도, 짐승의 울부짖음도 아닌 낮고 섬뜩한 쉿쉿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와 경고가 뒤섞인 듯한, 혹은 수많은 언원들의 합창과도 같은 기괴한 소리였다. 도둑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극한의 공포에 질려 손에 쥐고 있던 변변찮은 잡동사니마저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이내 흰자위를 뒤집으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다음 날 아침 법문 스님과 율지는 법당 마루에 기절한 채 쓰러져 있는 도둑을 발견했다. 그의 주변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단 한 마리의 구렁이도 보이지 않았다. 깨어난 도둑은 자신이 겪은 일을 횡설수설하며 귀신신 뱀들, 스님들의 헐념을 보았다고 울부짖었고 다시는 악한 짓을 하지 않겠다며 법문 스님 발치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다. 법문 스님은 도둑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주고는 조용히 타이른 뒤 마을 관아로 보내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 일을 계기로 구렁이들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무구남을 지키는 신령스러운 호법신장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나무를 지날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했고 무구남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렇게 비바람 몰아치던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거지가 끝날 무렵이었다. 마치 오랜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그 많던 구렁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부처나무 아래는 깨끗했고 절마당은 고요했다. 스님들도 마을 사람들도 그들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당혹스러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거대한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직감하는 듯했다. 법문 스님은 며칠 동안 부처나무 아래에서 홀로 무건정진하며 떠나간 영혼들의 해탈을 기원했다. 텅 빈 듯하면서도 오히려 충만함이 감도는 무구남의 공기 속에서 율지는 문득 생각했다. 스님들의 천년서원은 이제 끝난 것일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셨을까? 이 모든 일에는 또 어떤 새로운 시작이 예비되어 있는 것일까? 알 수 없는 예감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 수많은 구렁이들이 호련히 사라진 후 무구남에는 한동안 깊은 정적과 함께 미묘한 변화의 기운이 감돌았다. 특히 어린 동자 쓴 율진에게는 그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전에 겁 많고 호기심만 앞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율진은 눈에 띄게 차분해지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일이 잦아졌다. 마치 가슴속에 무거운 비밀이라도 간직한 사람처럼 혹은 나이를 뛰어넘는 깨달음이라도 얻은 듯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고요하고 맑게 빛났다. 새벽 예불에도 가장 먼저 나와 묵묵히 불상을 닦았고 스님들의 법문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며 수행에 정진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율진에게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홀로 경전을 읽고 있을 때면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지만 맑은 연불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고 법당 앞 수백 년 된 은행나무를 바라볼 때면 그 주변으로 따스한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저 헛것을 보거나 듣는 것이라 여겼지만 그런 현상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가장 놀라운 일은 며칠 뒤에 일어났다. 함께 공양 준비를 하던 동기 동자승 동민이가 뜨거운 차 주전자를 옮기다 실수로 손등에 살짝 데이는 일이 있었다. 아, 뜨거워. 동민이가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고 금세 손등이 벌겋게 부어올랐다. 그 순간 율지는 자신도 모르게 동민이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무언가를 빌었다. 아프지 않기를, 어서 낫기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율진의 손바닥에서 따스한 온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고 동민이의 얼굴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율진 형님, 하나도 안 아파요. 붓기도 가라앉았고요. 방금 그건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동민이는 제 손등을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율진 역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어안이 벙벙했다. 내 손에서 빛이. 이건 대체 무슨 힘이지? 혹시 그 구렁이 할아버지 스님들께서 남기신 기운인가? 달 수 없는 힘에 대한 경이로움과 함께 어쩌면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역할이 주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무구남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구렁이들이 사라진 빈자리를 채우기라도 하려는 듯 이번에는 더욱 짓궂고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절의 고요함을 깨뜨리기 시작했다. 법문 스님께서 아끼시던 오래된 목탁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다음날 아침 대웅전 지붕 위에서 발견되는가 하면 새벽 예불을 드리려던 스님들은 법당 문고리에 매달린 색색의 고무신 짝들을 보고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공양간에서는 쌀도개쌀이 하룻밤 사이에 보리로 바뀌어 있거나 간장 종지에 소금물이 담겨있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밤이면 빈 법당에서 저희들끼리 씨름이라도 하는 듯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거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와 어린 동자승들을 잠 못 이루게 했다. 허허, 이놈들 또 시작이로구나. 필시 그 도깨비 녀석들 장난일 것이다. 가장 연세가 많은 노스님께서 혀를 차며 말했다.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치지는 않지만 심심하면 저리 짓궂은 장난을 걸어오니 참으로 골치 아픈 손님들이지. 다른 스님들도 맞장구를 찼다. 아무래도 구렁이 스님들이 떠나시면서 절의 기운이 허해진 틈을 타 몰려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스님,
모두의 시선이 법문 스님에게로 향했다. 법문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깨비들은 본래 맑은 전기가 모이는 곳을 좋아하고 또한 장난기가 유별나 저희들 딴에는 심심함을 달래려 하는 것이니 너무 나무라거나 미워하지 마라. 그들도 다 연이 있어 이곳 무구남을 찾아온 것이니 어쩌면 우리에게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거나 전하고픈 이야기가 있는지도 모르지. 스님의 시선이 문득 율진에게로 향했다. 율진아. 이에, 스님. 내게 최근 기이한 능력이 조금씩 발현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어쩌면 그것은 부처님의 깊은 뜻이자 내가 감당해야 할 인연의 시작일지도 모르겠구나. 그 신비한 힘으로 저 변화무쌍한 도깨비들과 마음으로 소통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 무구남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거라. 율진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스님의 말씀은 마치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선고처럼 느껴졌다.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사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과연 어린 율진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짓궂은 존재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정말 무엇을 원하여 이 고요한 산사에 나타난 것일까? 무구남의 밤은 또다시 깊어가고 있었다. 법문 스님의 명을 받은 율진은 그날부터 도깨비들과의 보이지 않는 소통을 시도했다. 깊은 밤 명상에 잠겨 그들의 기척을 느껴보려 애썼고 때로는 도깨비들이 좋아한다는 메밀묵 한 사발과 잘 익은 과일 몇 알을 법당 뒷겨드슥한 곳에 놓아두고는 멀찍이서 그 반응을 살피기도 했다. 처음 며칠은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밤의 정적만이 감돌군 도깨비들의 장난기 어린 속삭임조차 들려오지 않았다. 역시 쉽지 않구나. 율진은 조급해하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던 와중 산 아래 마을로부터 기분 좋은 소식이 바람결에 실려 무구남까지 전해졌다. 최진사댁 막내 며느리가 건강한 사내 아이를 순산했다는 것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보듬, 최보듬이라 지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여느 아이와는 다른 기이한 점들이 있었다. 등에는 마치 작은 구렁이가 또아리를 튼 듯한 기묘한 푸른 반점이 선명했고 갓난아이답지 않게 좀처럼 울지를 않고 오히려 초롱초롱한 눈으로 세상을 관조하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다. 특히나 무구남과 율진 스님에게 유별난 애정을 보인다고 했다. 우리 보듬이가요. 다른 건 몰라도 율진 스님만 보면 그렇게 방긋방긋 웃어요. 아직 말도 못하는 녀석이 자꾸 절에 스님 보러 가자고 손짓발짓으로 조른답니다. 그려? 아이의 어미가 절에 불공을 드리러 왔다가 율진에게 수줍게 전하는 말이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듬이가 필시 무구남의 옛고승 중 한 분, 어쩌면 그 신비로운 구렁이 스님들 중 하나의 환생일 것이라는 소문이 조심스럽게 오갔다. 과연 이 아이, 보듬이는 정말 옛 스님들의 다시 태어난 영혼일까? 해맑은 웃음 뒤에 숨겨진 그 깊은 눈빛은 율진과는 또 어떤 깊은 인연으로 얽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호련히 나타난 도깨비들과는 또 무슨 불가사의한 연관이라도 있는 것일까? 율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소문도 잠시, 무구남에는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징조는 사찰의 영험한 기운을 상징하던 대웅전 앞마당의 거대한 부처나무, 신룡목, 신룡목의 변화였다. 스님들의 극진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신룡목에 푸르던 잎사귀들이 계절을 잊은 채 하루가 다르게 누렇게 시들어가기 시작했다. 굵직한 가지들은 힘없이 축 처졌고 나무 전체에서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스산함이 느껴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맑은 날이 이어지던 지리산 자락에 난데없이 먹구름이 몰려와 사나흘 밤낮으로 거친 비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내리쳤고 깊은 산좀 암자에서 홀로 수행하던 노승들은 명상 중에 정체 모를 섬뜩한 속삭임이나 비명소리를 듣고는 혼비백산하여 절로 돌아오기도 했다. 그것은 분명 도깨비들의 장난과는 질적으로 다른 훨씬 더 음험하고 불길한 기운이었다. 신룡목의 기운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어 산의 전기가 온통 뒤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필시 도깨비들의 장난이 아니야.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한 무언가야.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려는 것일까? 율지는 시들어가는 실록목을 바라보며 타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의 예민해진 감각은 산 전체를 뒤덮은 불길한 기운을 똑똑히 감지하고 있었다. 법문 스님의 표정 또한 날이 갈수록 침통하게 굳어졌다. 평소 바위처럼 흔들림 없던 그의 눈빛에도 깊은 수심이 드리웠다. 며칠을 묵어나며 홀로 깊은 상념에 잠겨있던 스님은 마침내 어느 날 밤 율진을 조용히 그의 처소로 불렀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치명 내음과 함께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율진아,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우리 무구남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선택된 소수의 주지에게만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의 잊혀진 비밀이 하나 있느니라. 율진은 숨을 죽였다. 그것은 대웅전 지하 가장 깊숙한 곳, 수백 년 전의 강력한 주술로 봉인된 숨겨진 석실에 관한 이야기다. 석실이라니요, 스님. 그래.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 어쩌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고대의 성물 혹은 또 다른 어둠의 차원으로 통하는 문과 같은 것이 봉인되어 있다고 전해진다. 법문 스님의 얼굴이 달빛 아래 청백하게 빛났다. 내가 얼마 전에 보았던 그 구렁이 스님들도, 그리고 어쩌면 지금 절 주변을 맴도는 도깨비들조차도 그 석실의 봉인이 풀리거나 그 안의 존재가 함부로 깨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 사찰의 오랜 호법신장들이었을지도 모른다. 율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지금 실록목이 시들고 이런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래, 법문 스님이 율진의 말을 가로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도 단호했다. 그 봉인이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 약해지고 있거나 그 안에 무언가가 스스로 빠져나오려 발버둥치고 있거나 혹은 사악한 기운을 지닌 어떤 외부의 존재가 그곳을 노리고 있다는 뜻일 게다. 이 스님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더욱 낮고 비장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피할 수 없는 시험의 때가 우리에게 닥쳐온 것이다. 율진아. 산의 정령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천지 기운이 극도로 불안정하다. 그 석실, 결코 그릇된 자의 손에 열려서도 그 안의 것이 세상에 풀려나서도 아니 된다. 최근 도깨비들의 장난은 어쩌면 우리의 주의를 그곳으로 이끌거나 혹은 다가올 더 큰 위협에 맞설 우리의 자격을 시험하려 했던 것일 수도 있다. 이연의 아이, 불길한 징조, 그리고 고대의 비밀을 간직한 숨겨진 석실. 고요했던 무구남은 이제 거대한 위기의 소용돌이 앞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과연 어린 율지는 새롭게 깨어난 신비한 능력과 법문 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이 모든 경고를 올바로 해독하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정체 모를 어둠으로부터 사찰을, 그리고 어쩌면 그 너머의 세상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혼란의 시대의 한 줄기 빛처럼 태어난 어린 보두미는 이 거대한 운명의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무구남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웠다. 괜찮으십니까, 어르신들? 조금 전에 소란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윤지호 대장의 손녀인 윤서연 씨가 다소 창백한 얼굴로 다가와 물었다. 그녀의 맑은 눈에는 걱정과 함께 방금 전 목격한 믿기 힘든 광경에 대한 경외감 같은 것이 스치고 지나갔다. 쿨럭. 우리는 괜찮네. 젊은이들이 좀 혈기왕성해서 말이야. 바위 황철규 영감이 밭은 기침을 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그의 거친 숨소리는 방금 전에 격렬했던 몸싸움이 70노구에는 결코 쉽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칼날 백무진 선생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빈소 입구 쪽을 쏘아보고 있었고 그림자 dim간혁 어르신은 말없이 손자국이 선명하게 난 자신의 양복 소매를 털어내고 있었다. 이들 화랑튀김대의 마지막 생존자들을 수십 년 만에 다시금 현역으로 복궈시킨 불청객들은 바로 악명 높은 조직폭력대 마동필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이 오늘 윤지호 대장의 빈소에서 이토록 무리하게 난동을 부린 이유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마도 이 장례식장을 같은 날 이용하려던 마동필 측의 심기가 뒤틀린 타들이라. 잠시
옆방에서 좀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따뜻한 차라도 좀 내오겠습니다. 윤서연 씨의 제안에 화랑특임대의 정신적 지주이자 리더격인 권태룡 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침착한 태도에 나머지 세 노병도 군말 없이 따랐다. 빈소 옆에 마련된 작은 휴게실은 방금 전의 소동과는 달리 비교적 조용했다. 향냄새와 국화꽃 향기가 뒤섞인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정말이지.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 무서운 줄을 몰라. 백무진 선생이 여전히 씩씩거리며 말했다. 그의 별명 칼날처럼 날카로운 선미는 세월도 어쩌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래도 자네 아직 실력은 녹슬지 않았더군. 그 발차기는 여전했어. 임강혁 어르신이 드물게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의 말에 백무진 선생의 얼굴도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 했다. 왕년엔 저런 풋내기들 대여섯은 눈 감고도 상대했지. 세월이 야속할 따름이요. 황철규 영감은 구겨진 자존심을 애써 감추려는 듯 헛기침을 했다. 그의 육중한 체구는 젊은 시절 바위라는 별명에 걸맞게 어떤 공격도 버텨낼 듯 든든했으리라. 권태룡 노사는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있었다. 수십 년 전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이 땅의 하늘이었다. 그때는 더 푸르고 맑았는데 우리가 너무 과했던 걸까? 그의 낮은 목소리에 세 명의 노병이 동시에 그를 돌아보았다. 과하다니요, 노사님. 저놈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백무진 선생이 발끈했다. 물론 그랬지. 하지만 여긴 만식동지의 빈소 아닌가?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우리가 소란스럽게 만든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네. 권태룡 노사의 말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동료들을 아꼈다. 그의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개성 강한 화랑특임대 대원들은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때 휴게실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윤서연 씨가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마동필 씨의 동생이라는 분이 어르신들을 뵙고 싶다고. 노병들의 눈빛이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또 무슨 행패를 부리려는 것인가? 잠시 후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다. 그는 마동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지적이고 차분해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저는 마동필의 동생, 마동준이라고 합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표했다. 오늘 제 형의 불찰로 인해 윤지호 대장님의 엄숙한 장례식에 큰 소란을 피우게 된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마동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듯 했다. 우리 형님이 요즘 사업 문제로 무척 예민해져 있던 터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는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제가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언론에 오늘 일이 새어나가거나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말에서 덜런 통제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다. 이 자는 단순한 조폭의 동생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힘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임이 분명했다. 권태룡 노사는 말없이 마동준을 응시했다. 그의 깊은 눈은 마동준의 진심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우리는 그저 전우의 마지막 길을 조용히 배웅하고 싶었을 뿐이요. 물론입니다, 어르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윤 대장님의 장례는 저희가 책임지고 끝까지 평화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